예, 소개받은 변재준 목사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에스겔 성전 논문을 신학 논문으로 쓸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박윤식 목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동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쓰려고 주셨던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에스겔 성전 논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박윤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랜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오늘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쓴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돼서 보니까 5시 1분이 돼서 원래 시간이 5시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 제가 곧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나 뭐 바쁘시다고 많이들 가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남으신 분들은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귀환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멸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귀환한 모든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족보에 다 올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망해버린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이 귀한민들에게 쏟아지죠. 그런 은혜를 통하여 성전도 회복이 되고요, 나라도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 구속사의 말씀은요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아 계신 분들에게도요 오늘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셈 족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에 대하여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교재를 보시면은요, 저는 교재 빈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빈칸을 채우는 부담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교재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증거하는 내용들 뭐 필요하면 적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셈 족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셈 족보는요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26절까지는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셈 족보는 이건 하향식 족보죠. 이것은 하향식 족보고요. 이 하향식 족보는 족보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셈 족보는 바로 셈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족보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족보가 바로 셈 족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막을 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요,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비로소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 아주 구속사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는 길, 여자의 후손을 오는 길을 활짝 열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 셈 족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고, 그리고 이 셈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사의 압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요, 구속사의 압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구속 경륜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셈 족보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종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종자로 세웠느냐? 견실한 종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저렇게 한 견실한 종자, 견실한 종자를 세움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견실한 종자는 어떤 종자냐? 바로 온전한 종자입니다. 완전한 종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견실한 종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이라고 한 한 인물을 구속사를 이룰 완전한 종자로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 그래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종자가 되기까지의 길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았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한 종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각오와 결심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뭐 단번에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종자가 세워지기까지 바로 셈 족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승엽 목사님께서 셈 족보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셈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은요,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500년을 살았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100세지요. 100세. 그래서 600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르박삿은요 438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게 되죠. 에벨을 낳고요, 마찬가지로 셀라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래서 433세를 살게 됩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죠. 벨렉을 낳고 4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요, 그래서 464세를 향수하게 되죠. 그리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습니다. 그리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239세를 살았다. 여기서 이제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르우는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 그리고 207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요, 그래서 239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나홀을 낳고요, 그리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230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죠. 데라를 낳고요, 그리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148세를 살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볼 때 205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셈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에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룰 완전한 하나의 종자로 세웁니다. 한 종자로 세울 때 완전한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한 종자로 세우느냐, 창세기 11장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창세기 11장은 점증하는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점증하는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명 단축으로 나타나죠. 수명을 단축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단축할 정도로 이때 죄악의 역사는요 심각했다 이거예요. 자,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악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홍수 심판은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죄는요, 홍수 심판 이전보다도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점령하는 죄악의 역사는요, 폭발해버립니다. 죄악이 폭발한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노아 이전에도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심판했는데 홍수 후에는요, 죄악이 폭발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홍수 전에는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자. 시편 116편, 115편 16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했어요.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혼잡시킵니다. 완전히 죄악이 폭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부르셨다. 그리고요, 점령하는 죄악의 역사는 물론 이 바벨탑을 주도한 세대는 함의 후손들이지만은 셈의 자손들까지 거기 가담을 합니다. 셈 자손까지. 그래서 바로 잘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셈의 아들이, 셈의 아들이, 보세요. 이 셈의 창세기 11장,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셈에게는요, 이 아르박삿이 장자가 아닙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엘람, 아수르, 그리고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 아람, 5 형제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장자권이 엘람에게도 안 가고 아수르에게도 안 가고 아르박삿에게 넘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람과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같이 동조했던 나라가 바로 엘람이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이것은 이들이 경건한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증하는 죄악의 역사는요, 셈 자손까지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엘람, 아수르를 건너뛰고 아르박삿에게로 간 것이죠. 근데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죄악이 휩쓸고 갈 때, 죄악이 휩쓸고 갈 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개성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아르박삿이었다. 하나님의 영역이었다. 오늘 남은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영역. 그렇잖아요?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요새 호국부의 달 아닙니까? 다 점령됐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워커라인이라고 하는 거, 부산교도부만 남게 됩니다. 외관에서 영덕까지. 그리고 이쪽 진동리까지, 남쪽으로 낙동강을 경계해가지고 진동리까지. 이게 마지막 부산교도부 아닙니까? 요거 점령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요 부산교도부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수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요, 수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죄악이 다 셈 자손까지 점령해 나갈 때 아르박삿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들이,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죄들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구속사를 끝까지 남아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령한 아르박삿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르박삿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아르박삿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르박삿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수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아르박삿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죄악이 점령해버린 이 세상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르박삿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셈의 아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심각하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르박삿을 분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분리한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 벨렉이 태어날 때는 홍수 요 계산해 보면은요 101년입니다. 요거 더해 보면은요, 요거 싹 더해 보면은 요거 101년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벨렉 때 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불과 100년도 안 돼 가지고 죄악이 세상을 싹 점령을 했다 이거죠. 그러할 때 그래서 불경건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세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보세요, 이게 에벨의 자손, 이 신앙의 자손들까지 전부 다 바벨탑 세대에 가담해서 여기 수명이 줄게 된다는 것은요, 벨렉, 루 전부 다 바벨탑의 죄악에 동조해가지고 거기 휩쓸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에벨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건넙니다. 이 에벨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브라데를 건너죠. 그래서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건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에벨도 불리한 것이죠. 불신앙의 땅, 거역하는 땅, 바벨탑 세대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부터 에벨은요 떠났던 것입니다. 분리다, 이게 분리. 그래서 점증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셈의 족보는요 점증하는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셈 가운데 아르박삿 이렇게 분리 세운 것처럼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분리의 역사,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이 이러한 바벨탑 세대로부터 떠나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에불라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종자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폭발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분리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견실한 종자로 세우고요, 신앙의 뼈대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분리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보존하게 된다. 이것이 셈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처럼 셈 족보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분리해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종자로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입니다.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 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한 번 소명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만 보고요. 그래서
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 소명한 것으로 부른 것으로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두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2차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고향 친척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고향 친척으로부터의, 자, 이것은요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야 되는데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다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거기 보면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것은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우르, 갈대아 우르. 자,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의 후예들이 살던 그런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볼 때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여기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그에게 보여, 이것은요 호라오라고 합니다. 호라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 성경 창세기 18장 말씀 볼 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고향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요 세상과의 분리를 가리킨 거예요. 1차 분리는요, 1차 분리는 아브라함의 1차 분리는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분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요 세상과의 분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요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 축복권뿐만 아니라 생사여탈권까지 있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사실과 그 말씀을요 데라에게 전하게 되죠. 데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그리고 롯을 데리고 데라가 떠났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데라는요 아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볼 때 이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완전히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말씀이 본인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을 이끌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죠. 말씀이 떠나게 했지만은요
그가 떠나게 된 배경,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죠.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셈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자, 아까 우리 이승영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벨렉이 죽을 때가 언제냐? 여기가 이제 239세에 죽고, 이때가 홍수 후 100일 전이니까 이때가 340, 그러니까 홍수 후 340년에 벨렉이 죽게 됩니다. 여기 이제 노아는요 350세를 살았더라. 홍수 후에 350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9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벨렉은요 노아보다도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벨탑을 흩은 사건이라든가, 데라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생생히 배웠겠죠. 분명히 데라는 그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렉이 239세 절반밖에 못 살고, 시편 55편 23절 말씀 볼 때 악한 자는요 생애의 절반도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데라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벨렉의 죽음이 데라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홀은 이때가 이제 193년 이 홍수 후에 19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요 이때가 홍수 후에 341년이에요. 그러니까 340년에 벨렉이 죽죠. 그리고 나홀도, 그 다음에 나홀도 불과 148세밖에 살지 못하고요 홍수 후 341년에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데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죄악을 심판하시는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자, 창세기 1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거기 보면은요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게 원어로는요 데라보다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데라보다 먼저, 이게 원어로는요 어떻게 돼 있느냐, 푸네, 데라흐. 이것은요 데라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데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란도 바로 우상의 죄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죽게 되죠. 이렇게 선진들도 이렇게 죄 때문에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가족을 이끌고 바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하란은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고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이고. 그럼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여기죠. 갈대아 우르가 여기고요. 하란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란. 자, 근데 에벨이 유브라데를 건넜다. 에벨이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 알레포쯤 되죠. 여기가 여기에 이제 에불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에불라 왕국이 상당히 강성해서 이쪽 남쪽의 시내반도까지 지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전성기에 굉장히 세력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불라 왕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요 하란은 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지만은 이제 이 에불라 왕국의 영향이 이렇게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조상들이 하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말씀 봐도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란은 바로 교통의 요충지죠.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하란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요,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셈 족보를 보면은 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요, 요게 홍수 후에 292년에 홍수 후에 292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쭉 더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노아가 이 350세를 살았죠. 그럼 노아가 35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노아가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58년간 동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도착을 해서 이러한 신앙의 조상으로부터, 여기 노아뿐만 아니라 뭐 아르박사 셀라 이때 다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에벨 왕국을 세운 에벨, 여기 다 살아 있을 때죠. 요 하란에 도착해서 이들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 이제 58년간 동시대를 살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요 75세죠. 75세에 하란을 떠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언제쯤 되었을까? 만약에 데라가 이렇게 벨렉의 죽음이라든가 또 나홀의 죽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이때 이 벨렉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몇 살이냐면은요, 여기 292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를 빼보면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49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벨렉과 나홀의 죽음이 데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한다면은 대략 아브라함이 50세 전후에, 여기서 50세 전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여기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조상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해낸 것이죠. 이 반역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 이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하란에 도착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경건한 신앙의 조상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자,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볼 때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홍수의 함자손들 뭐 다 자기 갈 길로 가지요. 근데 셈의 하나님이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볼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셈의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유산이 에벨에게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볼 때 우리 이승현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전 시간에 들은 것처럼 바로 이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수가 됐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벨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에벨처럼 강을 건넜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건넜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 살았어요. 그리고 에벨은요 이쪽에 여기 뭐 하여튼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줘요. 요 알레포 지역 그 에블라 왕국의 그 흔적이 발견된 곳이 텔 마르딕이라고 하는 알레포 근처에서 한 64km 떨어진 텔 마르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전수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은 이 에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통해서 이 에벨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요 갈대우리에서 분리해내고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신앙을 전수받은 것을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거 외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배운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어느 날 종교 천재가 나타나서 잘 믿어가지고 되나요?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사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내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런 역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잘못되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은 전수받지 않으면요 아담을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금방 치우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담밖에 없어요. 말씀 받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 아담을 통하지 않은 말씀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노아밖에 없어요.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 그래서 노아를 만나서 노아를 통하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은 노아의 신앙 유산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이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신앙 유산이 정확하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요 분리의 역사, 이렇게 점령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분리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차 분리 중에 갈대우르로부터의 떠남,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받겠다. 우리가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를 합니다. 분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분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떠나야지만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구속사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 속에 세상이 가득하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떠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죠. 두 번째는요 이제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입니다. 자,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본래 목적지는요 하란이 아니었고 가나안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 때 이번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번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이것은요 동사 피해령이고요, 이것은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바로 데라가 그 갈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게 지체하다. 데라,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요 데라흐, 이것은요 지체하다. 이거 이름의 뜻처럼 바로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요 뭐 신앙의 조상도 만나고 여기 뭐 하여튼 교통의 요지죠. 하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의 요지입니다. 풍요한 것입니다. 상업도시고요. 더 이상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지만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요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떠나라 말씀을 하게 되죠. 이때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거기 3절 말씀 볼 때 그 데라가 죽음에 시방 거하는 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우리가 여기 족보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 70세,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45세예요. 그러면 분명히 데라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살아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을 시방 거하는 땅에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도 분리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데라가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데라가 죽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는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크라고 합니다. 아포드네스크. 자, 이 아포드네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육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볼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아포도네스크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반면에 이것이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도 있다. 사도행전 7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죽는 것은 영적 죽음이죠. 목숨이 하나인데 뭐 날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아가 죽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죠. 바로 그런 영적 죽음을 표현할 때도 바로 아포도네스크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죽음에라고 하는 말이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냐 육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영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스데반은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죽음을 얘기할 때 텔리오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텔리오타우. 그러면 똑같이 스데반이 데라의 죽음에서는 아포도네스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죽음은 이것은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데라가 죽음의 그 말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데라가 살아 있었죠. 그러므로 데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데라에 대한 정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14장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거기 14장 거기 한번 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교재에 있는 거,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처자에 또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려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그런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데라라 할지라도, 데라는 지체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데라가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배우러 오지 못하게 하는 데라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뭐 하여튼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세미나는 나중에 가지 그러면서 나를 말씀 배우러 못 가게 합니다. 데라죠. 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말씀을 쫓아가는데 앞길을 막는 수많은 데라들이 있죠. 그러한 데라가 우리 앞길을 막을 때 보세요, 죽었다. 그래서 아포도네스크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나의 앞길을 막는 영적 데라가 완전히 죽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자, 거기 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거기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는요, 원어로 바옐레크, 아브라함
카 아시에르 디브레. 디베르, 카 아시에르 디베르. 이 옐레크는요, 할라크 쫓아가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말씀의 뒤를 따라갔다. 여기 보면은요, 와우 계수법을 썼어요. 와우 계수법. 이것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리죠. 만약에 데라가 죽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은 쭈삣쭈삣 한다던가 뭐 조금 있다 좀 생각해보고 그게 없어요. 말씀은요 즉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머무르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말씀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와우 계수법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단호한 명령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데라가 영적 데라, 그의 데라에 대한 정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게 바로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는요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분리는 고통이죠. 아버지 데라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죽었다. 데라에 대한 정이 죽었다. 이런 분리는 사실은 아픔이죠. 고통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분리는요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곧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곧 삶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데라 같은 게 있다면요, 우리도 완전히 분리하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쫓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1차 분리를 통하여 고향과 친척,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리고 아버지 데라, 영적 데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롯과의 분리죠. 두 번째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자, 롯과의 분리는요, 교제를 보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교제를 중심으로 빨리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리는요, 롯과의 분리입니다. 교제 보십시오. 자, 36페이지.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세상과 분리하고 또 데라와의 분리,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요, 이제 롯과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하나도 안 나오네. 자,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은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서 롯과 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요, 롯과 헤어지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의미가 있는가? 왜 성경은 롯과 헤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롯과의 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롯은요,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그랬을 때 롯은요, 즉각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서부터 11절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언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를 떠난지라. 예, 거기 보면은요, 롯에게 들어온 요단은요, 애굽 같고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바로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런 눈으로 지금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리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지만은 그는요, 욕심이 가득한, 한마디로 말해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요. 자, 롯은 그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는 죄인,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큰 죄의 문제는요, 이 롯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마지막에 롯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하죠. 이런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바로 세상적 욕심과의 분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욕심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롯과의 헤어짐이지만은 아브라함 속에서는요, 바로 탐심.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력으로부터 분리됐다. 무력과의 분리를, 바로 롯과의 분리는 이 아브라함이 무력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욕과 탐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롯과의 분리고요. 자, 세 번째는,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세 번째는 바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죠. 이스마엘과의 분리.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이스마엘은 이제 세 번째는 분이요, 이스마엘과의 분리. 자, 이스마엘과의 분리죠. 자, 이스마엘과의 분리는요, 이게 자기 부정을 가리킵니다. 자기 부정을 가리킨다.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탄생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내 씨가 될 것이다 말씀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가를 주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창세기 21장 1절이야 말씀 볼 때, 물론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말대로 그를 내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자, 창세기 21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징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2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거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도요 바우 셰켐, 거기도요 바우 셰켐, 바의 셰켐, 바야 셰켐. 요게 일어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한 즉시 일어났다. 와우 기술법을 써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요 즉시입니다. 지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면은요 즉시 순종해. 즉각적 순종. 즉각적 순종.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분리 때문이다. 분리.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의 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육의 생각 이런 것을요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죠. 이게 분리할 때 가능하다. 이제 분리는 한마디로 말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을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볼 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즉각 순종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분리의 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할 온전한 종자는요 이렇게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분리는 아브라함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말씀 안 믿고 뭐 대충 어떻게 살다가 살겠다. 그러면 굳이 분리 안 해도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보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요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리. 철저한 분리입니다. 철저한 분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이 분리는요 완전히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사람의 일은요 사람의 일은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막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뭐가 사람의 생각이냐? 구속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뭐가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뜻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 순종했다. 아니 이스마엘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마엘에게 엄청나게 종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마엘이 내가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뜻을 위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오는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 우리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얼마나 그게 다
타당하고 이치가 맞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은 깨닫고요 즉시 버렸던 것입니다. 즉시 버렸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바로 이삭과의 분리죠. 이삭과의 분리. 자, 이런 것들은요. 자, 지금까지는 좀 뭐 이런 탐욕이라든가 뭐 또 자기 부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만은요. 이삭은 이건 좀 상황이 다르죠.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애착. 하나님은요 이것도 내놓으라. 이것도 내놓으라. 자, 여기는 나 내쫓아라. 이거는 뭐 헤어지고 다 그랬죠. 그러나 이삭은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좀 드려라. 그래서 마지막 분리는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애착도 그것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이삭과의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려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창세기 22장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창세기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거기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도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분리를 통하여 즉각적인 순종할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런 것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종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아주 그 견실한 종자로 세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구속 경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분리를 통해서. 분리는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종자로 세움을 받아서 뜻을 이루게 됐다.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분리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22장 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자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서부터 18절. 다 같이요.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그렇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거기 보면은요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자기가 죽는 엄청난 그러한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분리의 죽음의 과정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했다. 큰 복은요, 그 영어 성경에 incredible blessing, 믿을 수 없는 복. 그러니까 이게 분리는 죽음이지만은요, 이 믿을 수 없는 복에 이르는 길이다. 믿을 수 없는 복에.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요, 마지막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뭐가 육적이고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남겨줬는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길을 정확하게 셈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도 그 말씀 믿음으로 쫓아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그 믿을 수 없는 복 우리 모두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분리의 아픔을 이기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신앙을 인정받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분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마다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목포 온 지역, 이 주변 온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질병도 다 깨끗이 남을 입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하루 새 강의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응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모두 다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나를 개최한 목포 늘스망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포 지역에 큰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두경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참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